3주년 이렇게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 이 고백이 이제 성경에 있는 고백이 되지 아니야. 이걸 그냥 문자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의 고백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운다고도 생명도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내가 다 안다고 해도 사실 생명은 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되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조화라는 이 꽃은 지금 이거 생환에만 집으니까요. 난 조화인 줄 알았는데 조화라는 꽃은 꽃인데 자기 자신이 아무리 발부둥을 치도 이와 같은 생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조화는 아무리 발부둥을 치도 꽃 자체가 변화를 받아서 생명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있어도요, 이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조화에 머물러 있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성경 외운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생명 안 돼. 조화가 이 생명이 될 수가 없듯이 여러분이 성경 좀 알고 예수 좀 믿었다고 해서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이념과 이성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르쳐준 철학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종교로 내가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조화가 아무리 생명이라는 꽃을 자기가 보고 나도 저 생명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백날 받아들이도 조화가 그 생명이 될 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될 수 있을까요? 금식하면 안 될까요? 작정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드리면 안 될까요? 결론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은 될 수 없는 세계에 그저 그것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 풀리면 뭐 대통령도 되고 잘 풀리면 뭐 교수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잘 안 풀리면 그저 병치레하다 고생하다 죽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 인생이란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대통령으로 잘 풀렸던 병치레를 하면서 살아가던 죽어보면 매일반이에요. 그게요. 살아있는 동안은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성공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죽어보면 매일반이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성경 한 절이 생명이 되는 길을 찾으면 조화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꽃같이 있지만 역시 조화인 나는 아무리 뭐가 해도 여기 있는 생화가 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면, 그렇죠? 깨닫는다면 어떤 희망이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또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깨닫고 난 다음이 더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한 단계로 내가 가야만이. 결론은 이 조화는 나한테는 이 생명이 없었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화인 나의 이 화려함, 조화에 화려한 것 같은 나의 이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모든 것은 다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구나. 단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이 한 사람에게 얘기한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조화가 이 결정만 내린다면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르쳐주는 신학, 철학, 어떤 이 그런 것을 다 배척한다면 생명만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의지하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생명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조화는, 조화라는 인생을 끝내고 이제 생명에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지요. 그 과정이 없다면 조화는 영원히 조화로 끝날 거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살던 제가 콩나물 장사로 살던 살아있을 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았는데 두 분이 죽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어보시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조화가 생화에 관한 이 문을 떴다면 죽기 전에 조화 인생 끝내고 생명에게 가서 그 생명을 가진 그분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을 해줬어요. 이거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영으로 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저 영으로 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동차 하나도 35,000개가 넘는 부속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속품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이 성령이 하는 역할과 그 영이 우리에게 오는 이 세계는, 이런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조화 인생 살다가 조화로 끝나겠죠. 이 성경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기독교 선택하고, 내가 불교 좋으면 불교 선택하고, 내가 천주교 좋으면 천주교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저 다 조화가 모여있는 조화끼리 모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고 어떤 사람은 박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콩나물 장사하지만 살 동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성공한 것 같은데 어차피 그분도 죽고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도 죽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정하고 왔습니까? 제가 외국을 들어 많이 다니고 지금 외국에서 이 복음을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생명을 만나는 걸 보는데, 특히 미얀마 같은 데 가서 제가 물어요. 미얀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어느 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미얀마 같은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려고 결정하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미얀마에서 태어나서 이 지구에 들어오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또 지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쪼개보면 어떤 사람 한국에서 또 김씨 집안을 통하여 이 지구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최씨 집안을 통하여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박씨 집안의 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와보니까 나는 박씨 집안에 왔고 와보니까 한국이었다니까요. 예. 그 전에 내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단 다른 것은 한국에 태어났느냐, 미국 태어났느냐, 미얀마에 태어났느냐,
내가 김씨냐, 책씨냐, 박씨냐, 이씨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거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요 심판이 있다는 거, 요거가 똑같아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또 하나가 똑같은 게 있어요. 심판이 있고 죽는다가 있다면 이 이유가 되는 내용물을 가지고 똑같이 미얀마에 태어났고, 이 이유가 되는 내용물을 가지고 한국에 태어났고, 이 이유가 되는 내용물을 가지고 똑같이 최씨든 박씨든 김씨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다윗처럼 시편 51편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내가 최씨 집에 왔고 박씨 집에 왔고 한국에 태어났지만 한 번 태어나서 사람은 죽게 되는 심판의 이유를 갖고 온 거예요. 뭡니까? 출생에 되면서 이 죄를 안고 온 거예요. 출생에 되면서. 이게 똑같아요. 미얀마에 태어나도 저 죄를 안고 태어났고, 한국에 와도 저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대통령이라도 저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모세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모세도 이런 고백을 시켜줘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 아담에서부터 모세를 지금 지칭하는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해도 그 모세 위에도 사망의 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왔지만은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죽는 거 하나 하고 심판을 받는 오면서의 이 죄를 안고 온 거예요. 예, 여러분이 우리가 이 죄, 이 문제 때문에 질병도 오고, 이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생기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 염려, 탐심, 탐욕, 정욕 전부 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내 몸을 타고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살 동안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근본질인 조화가 자기 자신이 생화가 되지 못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조화 인생을 끝내야만이, 그리고 생화로 뭐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세계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출생이라는 이 죄를 안고 왔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정한이 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바로 이 사망, 이게 왕노릇하면서 결국 우리가 물과 이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으로 나는 게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조화는 영원히 조화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다시,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조화가 아무리 화려해도 생화가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게 뭔가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태어났든 미국에 태어났든 돈이 있든 없든 세상에 오다 보니까 저 죄는 똑같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 그리스도로 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세계를 발견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다가 죽는 정한 이치와 그 심판 앞에서 내가 과연 생명의 부활이 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 심판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이 결정을 살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 전도서가 3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정한 이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사실 사람 목적 아니에요. 쏘가서 지금 거기 잡혀서 갈 뿐이에요. 내가 뭔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뭔가 명예를 얻고 싶고 이거 사실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예. 그걸 다 얻어도 내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쏘가서 그런데 이게 예수 안 믿다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이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으면 거기서 그 생명이 깨달아져서 이 인생 목적이 돈이 아니었구나, 이런 명예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진짜 돈의 자유함, 이 땅의 명예의 자유함, 이 땅의 문화의 자유함, 이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자유해지고 내가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돈이 나에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되든 모든 사람이 되든 이게 교회에 가더니 더 돈에 더 얽매이게 됐고 시작이 그렇잖아요. 100원 드리면 1000원 된다는 거짓된 말에 지금까지 쏘아왔잖아요. 100원 하나 드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주일들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 복을 주세요. 그래서 100원이 100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1000원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여러분요, 이게 교회를 그래서 오래 다니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답이 없어요. 솔직한 답이 없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건 실패한 목회고 그것은 복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에 9명들이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돈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돈이 붙어야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돈을 쫓아가면 이미 그것은 이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12장 가서 1절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목적일 것 같아요, 이게요? 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어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렇게 됐잖아요. 이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해야 돼요?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전도서 잠언, 이 모든 세계는 솔로몬이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부귀 영화를 다 얻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사람으로서 얻을 수 없는 명예 다 얻고 여자도 1000명과 같이 살아본 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거예요. 8절부터 다 헛된 일들이라는 거였어요. 이 창조자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대통령으로 살아도 하인으로 살아도 살아있을 동안은 대통령이 진짜 출세한 것 같은데 죽어 보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죽어 보니까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뭡니까? 다 헛된 거였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가 참입니다. 뭡니까? 미얀마에 태어나든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든 태어난 이 자체, 에베소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태어났으면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본질이라는 이 진노의 사람이라는 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없는데 아니 태어났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본질 자체가 우리는요, 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는 우리 조상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오므로 내가 그 밑에서 태어났다면 출생부터 저 죄를 안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살아있을 때 네 본분을 깨달아서 창조자를 만나면 솔로몬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되고, 만약에 그거를 못 깨닫고 죽으면 로마서 7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으로 살아도 죽으면 이 열매입니다. 사망 열매입니다. 목사로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도 목사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는 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 좀 했다고 해서요,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요. 안 목사라고 해도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목사님도 태어날 때 다윗처럼 본질의 죄를 갖고 왔고 우리도 똑같이 갖고 왔어요. 네. 만약에 하나님 목사 됐다고 해서 그 본질의 죄가 있는데 봐준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걸 기록한 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네. 유대인들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이 마지막은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6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체에서 역사하는 하나의 사망의 열매는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은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아까 12장 1절에 살아있을 때, 청년의 때 공고한 자, 그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빨리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조화가 여러분요, 내가 바꿔줄 수 있다, 나 생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다면, 이 길을 안다면 그 조화는 조화로 자기에게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조화로 그냥 항상 꽃처럼 이렇게 멍한 꽃이잖아 이거요. 향기도 없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여기서 끝나서 생명으로 가는 생화가 되는 길을 안다면,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될까요? 안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휴지통에 갖다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오면, 출애굽 과정하고 똑같아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출애굽 12장을 보면 제 문제를 가르쳐주고 네가 좋아하다 뭐다 제가 지금 저라는 이 복음을 깨닫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라. 예, 급하니까 출애굽을 해라. 4일 전에 통보를 해버려. 그냥 빨리 준비해라. 뭐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그때 뭘 통보했어요? 임방에 피 발라라. 그리고 양 잡아 먹어라. 그러고 무조건 출애굽을 해라. 이거였어요. 그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뭐 출생의 죄라든가,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어떤 본질의 우리가 이 죄성이 뭐다, 이거 설명해 줄 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게 돼요. 광야에 나와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요. 나와서 받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방향을 잃었어요. 교회를, 말씀을 전하는 교회 자체들이 이 복음을 몰라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모르고 신학이라는 것을 그곳에다가 조화를 입혀버렸어요. 철학을 조화를 입혀버렸어요. 그리고 교리를 조화를 입혀가지고 장로교 교리, 침례교, 감리교 교리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만드는 조화가 돼버렸다.
화려하죠, 여러분. 요즘은 이 조화를 어느 정도 잘 만드느냐 하면요, 새들도 속는답니다. 벌들도 속는데요, 여러분. 벌들도 여러분요, 조화를 만들어 놓은 가스에 가서 그 진짜 꿀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얻으러 막 날아가 가지고 조화에 꽉 들어붙어가요. 꿀을 얻을 수 있는 소재가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오다가 이제 아까도 전도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한 기회가 오므로 이 복음이 다시금 마지막 나온 거예요. 예. 다시금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이 복음을 듣는 것은 클린턴 같은, 아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1000만 명 그 사람들 줄 세워놓고 이 말씀 하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성경에 있는 이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인생 살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괜찮게 살아봤자 괜찮게 못 살아온 사람하고 차이점은 살 때는 조금 차이 나지만 죽으면 일반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가 되지 않고 모든 이라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이래서 미얀마 태어나고 미국 태어나고 한국 태어나고 최씨, 박씨, 이씨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내가 기독교가 좋아가지고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해서 열심히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과 똑같이 불교 신자에도 가면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지만 천주교도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있고 마오메 신자들도 똑같은 우리의 종교처럼 다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신에게 복을 빌고 그 내가 선택한 신에게 잘 믿음 생활해서 평강을 주세요. 축복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에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가 지금 힘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 힘이 와도 그만, 사실은 안 와도 그만입니다. 사실 그 생명이 마귀로부터 많이 와서 일이 잘 풀어지면요, 그분 망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한 절이 있지만 13조에서 내용물을 가지고 거기서 다 배제되고 지금 딱 베드로 한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16절 한 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13절 가봐요.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내용이에요. 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걸 물었다니까요.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이 지금 다 여기는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저는 틀렸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에서 머물러서요, 저 생명 주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틀리게 됩니다. 틀린 이유를 내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 몸을 처리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면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겠죠. 그런데 그걸 처리한 흔적이 없고 신학적 누가 들려준 얘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문자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혹시나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거든 분명히 안에 24장 23절에 보면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거든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건 문자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고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제가 꽃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우리의 출발선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생하러 오고 어떤 사람은 조화로 왔습니까? 다 조화로 왔습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다 조화예요.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조화에 젖어서 살다가 마지막은 사망이고 조화에 젖어서 살다가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조화로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조화의 본질을 깨달아서 내가 생화가 되는 길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조화 인생을 살다가 조화로 끝난다니까요. 예. 대다수가 그래요. 자, 우리 꽃피는 교회가 나는 제일 성공한 교회라고 늘 주님께 말합니다. 지금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물으려는 건 모르겠지만 나는 꽃피는 시온교회 이 교회가 제가 3년 전에 여기 설립할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3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꽃피는 시온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뭘 가지고 제가 성공한 교회라고 할까요? 이 복음을 깨달아서 조화가 생화가 된 과정의 내용물이 있는 사람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예. 그런데 문자적인 생화가 될 척만 하는 종교생활, 문자적인 생활을 사모하는 신앙의 종교인이라면 이 말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수천 명을 모아놓은 교회가 여러분이 성공한 교회고 우리 꽃피는 교회가 실패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척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목사도 죽고 우리 박용석 목사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박용석 목사님이 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 사람이나 차이점 없어요. 매 일반이에요. 다 심판받는 심판의 부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종은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내 자리를 나 무엇과도 이 주님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그거 하나 지키고 서 있는 게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듯 조화에서 그냥 사람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이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16장 13절에서 보세요. 관문을 통과한 유일한 베드로가 어떻게 통과하는 가 보세요. 자, 많은 사람의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단지 정답이 거기서 나온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구냐 말이야, 예수가.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들어는 세례 요한. 예. 자, 들어는 엘리야. 이거 다 성경 밖의 사람이에요, 성경 안의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다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된 거는 생명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말씀이에요. 그까지가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내 안으로 들어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거를 잃었어요. 부랴부랴 출애굽을 해가 광야에 나왔지만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율법을 못 받아버렸어요. 예. 율법을 받아야 1세대가 죽고 2세대 생명으로 생명을 연결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율법을 못 받았으면 1세대들이 죽었다면 2세대들을 남기고 죽었을까요? 그냥 죽었을까요? 그건 대를 못 이어가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자, 물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답을 제대로 내려야 돼요. 지금 성경에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기 세례 요한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성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에레미야 더더욱 성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조화로 갔다가 교리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똑같은 꽃을 만들어서 조화를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예. 그래서 더 속이기 위해서 교회 크게 짓고, 더 속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성경에 있는 얘기해요. 세례 요한. 성경에 있는 엘리야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에레미야 얘기해요. 자, 이 세 사람 얘기가 뭔데요? 제가 이 세 사람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조화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생화로 갈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하여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도들에게 줘야 되고, 에레미야는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히데겔을 통하여 나오는 이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걸 연결을 시키나는데, 여기다가 그냥 내가 누구냐고 하니까 엘리야라 그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성경을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질이 생명을 가진 생화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본질의 출생의 자란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창조자를 만나가지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믿음으로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인생 사는 목적이에요. 그거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질병도 오고, 그거 안 하면 영적 문제도 오고, 그거 안 하면 잘 가다가도 그냥 미투라는 그런 데 걸려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금 다 못 벗어야 하고, 사실 지금 드러난 그 사람만 그런 것 같습니까요? 다 똑같아요. 종교 세계는 더 똑같아요. 왜요? 그 세계는 귀신과 마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15절에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다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고백한 게 16절이에요. 뭡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일하게 베드로 하나가 주는 예수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그 답을 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받았구나. 에레미야라고 한 사람이 복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뭐 그냥 예수 열심히 잘 믿는 그 사람들 얘기예요. 진짜 네가 복을 받았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뭐가 아니다. 예. 본질이라는 네가 육체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출생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와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오는 생명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하늘에서 온 이 생명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면 그거는 더 가짜에 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오지 않고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16절의 고백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70절에 가서 베드로의 그 과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서 올 생명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아니 마태복음 27장 70절에 가보면 여기서 보세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베드로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비밀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연결 주잖아요. 26장인가? 27장 맞는데? 자, 여기에 보니 보세요. 그렇죠.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부인했어요? 69절 보세요. 자, 바깥들의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누구와 함께 있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게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했다. 그런데 70절에 가니까 할렐루야 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였을까요? 다른 예수였어요. 뭐 때문에 다른 예수 됐어요?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해결 못된다. 이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갈 때거든요. 결국 이 고백은 우리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창조다를 기억 못하면 마지막 헛된 인생 살아서 무슨 부활로 우리가 나올까요? 심판의 부활이겠죠. 자, 베드로는 이 부인했잖아요. 다음 절 내려가 보세요. 자, 안문까지 나가되 또 한 번 더해요. 한 번은 봐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또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72절에 보니까 여기에 다시 베드로가 이번에 한 수 더 떴어요. 돌아서기는커녕 맹세까지 해버려요. 안다 모른다? 누구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모른다.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라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 출생의 죄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백날 믿어도 무슨 예수가 돼버려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아니 베드로 마음으로 안 믿었습니까? 예수를요? 사도고 수제자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 15절에 해결해요. 21장 15절. 자, 이렇게 된 상태를 그대로 있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여러분. 죽어서 해결해야 돼요? 살아서 해결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이거 살아서 해결해야 돼요? 죽어서 해결해야 돼요? 살아서 해결 못하면 기회 놓친 거예요. 여기서 해결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분명히 물었어요. 이거는 여자가 물었어요? 우리 주님이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때는 십자가 가서 3일이 지나서 뭐하고 물은 거예요? 부활하고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하고 요 지점에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 왜요? 본질인 옛사람에서 수제자인 사도도 결국 사람들 앞에 너 예수 믿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뭐가 돼버려요? 저절로 부인돼버려요.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알고 내가 진짜 공고한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의 고백이 안 된다면 그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이제 이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예수로 온 거예요. 부활해서. 그래서 사도로 있어도 십자가 가기 전에의 예수로는 아무리 가도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출생이라는 이 죄를,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 예수 아무리 잘 믿었어요, 아무리 금식했어요, 여러분 근본 이 안에 있는 옛사람 해결될까요? 똑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저 밥 먹을 때, 자, 이제 아까 사람한테 부인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주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안다? 자, 여기 주라는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는 예수를 보고 하늘에서 생명이 오기 전에는 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육체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을 살아서 육체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 생명을 언제 만날까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을 때 될까요?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면 육체 깨닫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무조건 불갑을 4일 전에 통보해서 피 바르고 양 잡아먹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광야 나와서 뭐 받아야 되지? 율법 받듯이 여러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교회에 들어오면 뭐 받아야 돼요? 율법 받아야 돼요. 그 율법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육체가 율법이에요. 옛사람이 율법이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아야만이 십자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대충적으로 볼 때 3주년 감사 예배 이러면 이 율법 교회나 세상 교회는 아마 3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뭐 종교 행사겠죠, 여러분. 예. 저도 우리 교회가 옮긴 지가 3년이 됐어요. 우리 뽑히는 교회가 일로 올 때 우리 교회 선물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주영강 교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3주년.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종교 행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3주년 뭐 이전 예배라든가 이런 단어 하나 저는 꺼내지도 아니었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3주년 예배라는 일은 안에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고 제가 강사로 썼으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종이잖아요. 여러분이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점심을 말이자 이렇게 늦게 먹었는데 여기서 저녁을 먹어야 될 건데 한 3시간 설교를 해야지 되려나? 과연 내가 3시간 설교하면 할 말이 많은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우리 청해나 성교의 사람들은 끄떡 없겠지만 일반 손님들은 이거 이해하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 빨리 안 돼. 3시간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또 다시 만나겠어요. 이 자리의 만남이 어쩌면 저와는 마지막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하고 가면,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한 번쯤 생각을 하지 않겠냐. 아, 나는 진짜 저 목사님 말씀처럼 비유도 그럴듯하게 내가 조화로 태어났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래요. 이러다가 조화로 끝내는 많은 꽃들이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조화가 생화의 생명을 소망을 갖더니 다시 생화가 되는 비밀을 깨닫더니 다 버리더라. 예? 그 버리는 게 뭔데? 여러분 살림살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출생의 죄를 가져온 그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버릴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거 버리러 가는 자리가 이 십자가예요. 그거 버릴 수 있는 자리는 천하 다른 데가 없어요. 여기 가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베드로가 예수 믿고 저주했던 그 우리와 똑같은 조와 같은 옛사람을 가지고 해서 턱 나온 거를 십자가 가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못 박아 죽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 생명을 주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3일의 복음의 완성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여러분이 각자가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랑이라는 이 고백을 주에게 대적해야 돼. 로마서 5장 8절이 있잖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데? 십자가 사랑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26장에서 부인했던 자기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조화라는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자리에 자기도 가서 함께 죽으면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고린도서 5장 14절이 얘기한 것처럼 대신이 딱 한 사람만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만 대신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곳에 우리가 가는데 이 사랑을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게 십자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여러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죠. 바로 이 사랑은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죽은 사랑이에요. 죄인이라는 이 본질상 옛사람이라는 이것을 처리한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그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가서 사랑하려면 그거 외에 다른 사랑 가져가면 그 사랑은 성립 안 돼요. 쫑 나겠죠, 여러분. 사귀다가 서로 성질 안 만나서 쫑 나면 결혼합니까요? 못하죠, 그거는. 끝까지 그 사랑이 뭐가 돼야지 결혼할 수 있어요? 완성돼야 하겠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여러분이 그냥 여기다 이 사랑에다가 이 사랑을 가져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랑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붙여보세요. 처음에는 그 사랑을 주님도 참아주다가 점점 사귀 보니까 나하고 안 맞네? 야가 다른 사랑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랑이 되겠어요? 여기다 갖다 뭐 혼을 파쇄하고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서 십자가 가서 죽이세요. 뭐 오만 것을 갖다가 저기다 갖다가 못을 박니, 죽니, 사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완성될까요? 주님가요? 쫑날까요? 쫑났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놈이 와서 사랑해요? 예, 다른 놈이 쓱 찾아왔어요. 보니 여기에 옛사람을 쥐고 있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마귀가 정욕을 통하여서 자리를 딱 잡았거든요. 제일 먼저 육체의 정욕이죠, 여러분. 돈이에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에요. 돈이 생기니 내가 좀 더 피고 싶은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에요.
폈으니 내가 이름 얻어야지. 명예예요. 거기에서 이제 걸려들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하여,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아시나이다가 하지 않고 이제 십자가 후를 만났으니까 누구라고 한다 그래요? 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가 예수가 아닌 걸 이제 육체를 해결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괜찮아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든 뭐 예수님 그건 젖 먹을 때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도 자라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되거든요. 저도 아들이 내가 갖고 있던 이 아들이 여러분 장가 가서 지 아이 놓더니 뭐가 많이 달라지더라. 아이 놓더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 믿을 때는 백날에도 젖 먹는 단계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이 바로 이 주를 베드로처럼 만나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그것도 해결하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이걸 그래서 16절에도 한 번, 17절에도 한 번 이 세계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과 20장 11절과 14절을 통하여서 어차피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제가 한 반까지는 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를 아주 잘 알았던 여인이에요. 아주 예수님께 그냥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에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그 다음에 무덤에 두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내었던 그곳에 하나는 머리 하나는 발편에 앉았어요. 3일 지났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가로되, 자,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있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이 망상으로 쫓아갔던 종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없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서 있어요? 예수가 서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아봐요, 몰라봐요? 왜 마리아가 몰라볼까요? 옛 사람 때문에. 마리아도 여러분과 우리처럼 이 땅에 갈 때 이 출생이라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는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바로 이 본질 육체라는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와서 이걸 깨우쳐주고 해결하고 부활하고 그리스도로 와서 확인시켜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된 지점이 예수가 아니었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인 그리스도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당연합니다. 조화들을 다 갖다 놓고 이 생화의 생명을 가진 자가 와서 막 조화들을 향하여 막 외칩니다. 너희들 본질은 아무리 가도 조화로서 이 생화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너네들 자체는 시작 자체가 조화로 시작됐다. 그걸 외쳐줘도 조화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다 못 알아들어요. 일부분의 조화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나의 본질인 이 조화의 출생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는다면, 죽는다면 내가 살아서 저 생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조화는
자기의 화려한 조화를 이제 뭐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보던 사람이 눈을 뜨도록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찾아온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옛사람을 가지고 그와 함께 뭐 지내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장사잖아요. 말 그대로. 뭘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한 옛사람. 이걸 갖다 이 자리에 가서 십자가에 장사 지내면 그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제야 이 위의 것이 되고 나야 그제야 이 밑에 것이 되는 거예요. 위에 게 안 됐는데 밑에 거는 됐다고 하면 그게 조화에 쏘가 있는, 조화의 꽃을 만드는 그 자에게 화려함으로 그냥 덮어써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무슨 사람? 이 옛사람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이걸 제1번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다 교회 들어왔는데 이걸 알려주는 율법 받은 자가 없어요.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모세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방황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믿은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가 맞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모세 같은 율법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 율법을 받지 못하도록 다른 얘기만 하고 축복받는 얘기하고 잘 사는 얘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피인 얘기하고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몸을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멸하여 주는 거예요. 못 박혀 죽었다. 네? 뭘 못 박힌 거예요? 옛사람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7절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이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라는 옛사람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전해준 신화와 족보의 어떤 성경적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육적 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누구의 할례? 이 할례. 예. 이 할례를 교회 와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잖아요. 이제 나왔어요. 이 복음은 감추었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꽃피는 시온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예.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다. 예.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외쳤던 우리 박 목사님 위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시 이 모든 세계는 우리가 항상 누가복음 13장 24절 얘기했잖아요. 박 목사님 항상 이 얘기, 우리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꿈도 꾸지 말고 늘 좁은 길에서 늘 달려갔어요. 이 자리는 하늘의 생명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 복음의 종으로 세운 이곳에 우뚝 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얘기한 거. 이거 하나만 잡고 진짜 좁은 문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오히려 기뻐하고 남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워요? 그 몸된 당신의 채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시고 이제 곧 부흥의 시간의 때와 이 모든 것이 오게 될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바울은 5절에서 우리 실패도 성공도 없는
우리의 종들에게,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해라. 저는 아시아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였다. 이 열매가 16절에 가면 예수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 문안하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뭐한다? 문안한다. 이것이 25절에 어떤 내용이에요? 뭘로 가지고 문안할까요? 말씀인데 바로 이 복음이라는 예수가 아니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있다가 나왔어요? 감추었다가. 이걸 가지고 26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는 뭐했다? 나타났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전해주면 할렐루야하고 받게 될 것이고,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 아래서 이 꽃피는 시온교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정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 보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진짜 베드로처럼 한 번은 몰랐다가 예수 저주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았던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많이 깨닫게 되어져서 18절에 마지막 무슨 교회 세워야 돼요? 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반석 교회 세우는 것은 이제 차원의 세계를 좀 더 알아야 돼요. 저 교회는 지금 이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참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고전 3장 16절만 보더라도 무슨 교회예요? 예, 몸으로 짓는 성전은 영이 너희 안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는, 영과 몸이 하나 된 교회가 마지막 이 비밀임을 아시고,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외롭고 힘든 가운데 왔지만 결단코 실패한 목회가 아니라 성공한 목회예요. 그 목회 안에 3주년 오늘 귀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계순 우리 권사님 이제 명예 권사로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도 주시니 얼마나 성공했냐 말이에요. 사람 보지 말고 이 마석지에게 곧 복음의 불길이 타오는 그날까지 이 말씀 꼭 잡고 많은 자에게 조화에서부터 생하로 가는, 진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박용정 목사님과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 창립 3주년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